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 사택에 웬 험상궂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면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실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감옥에서 추록한 사람이에요. 조금 긴장이 됐어요. 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고아. 그런데 우리 부모가 핏덩이인 나를 길에다 버렸다. 그래서 나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좀 실수해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버린 사회를 대신해서 나를 좀 취직을 좀 시켜달라. 그래야 내가 또 죄를 짓고 감옥에 안 갈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신체 건강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고 얘기했어. 언제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내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온다고 하는 그날 왔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내 취직 자리 알아봤습니까? 꼭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거죠. 당당하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실을 들어라. 그 다음에 앉아서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핏덩이인 자네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똥오줌 가리면서 키워진 자가 누구냐? 고아원이야. 그런가? 자네가 지금 건장한 신체가 될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잠잘 집 다 챙겨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고아원이야. 힘이 조금씩 빠지더래. 그럼 자네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준 사람은 누구냐? 그것도 고아원이라. 이 소리가 조금씩 적어지더래. 형제,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가?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러더니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 취직 자리 안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회로부터 자기처럼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채권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좀 많아요. 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국가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았다. 국가가 나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사회도 나를 좀 잘못하고 있다. 나에게 대해서.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는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족과 형제들은 나에게 지금 잘못했다. 이 교회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 모든 게 잘못되고 불편이에요. 이런 사람을 채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의무에 관심이 많고 감사 가운데 삽니다. 이 국가와 사회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었다. 참 감사하다. 나는 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국가에 대해서 빚진 자다. 내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평생 불효하고 속만 썩게 드렸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은혜를 갚는단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돈도 많이 낸 거 아니고 특별한 일이 한 일이 없는데 참 감사하다. 앞으로 더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 인생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채권의식을 가지고 뭘 못 받았다고만 항상 불편하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한번 스스로를 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디가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학벌도 좋고 아주 높은 명예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죽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그는 빚진 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어느 한순간부터는 그가 부채의식을 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은혜의 충격을 받게 되면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빚진 자의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전전긍긍하면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것인가 오로지 이 마음에 전력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빚진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은 무슨 빚이요? 이렇게 하고 사는 이게 안 돼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마크 필리 목사님의 그 예화를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자기 아들을 월남전에 파병을 했어요. 아주 인류 대학에 다니는 인재였는데 중위를 달고 장교로서 월남전에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그만 아마 수류탄이 터졌는가 봐요. 옆에 다른 부하, 아주 쫄병 부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쳐가지고 그 부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외아들이. 또 보고 싶지만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아들이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에 조회를 해서
지금 자기 아들이 살려낸 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전화번호 얘기는 참 없었어요. 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을 좀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그래놓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과연 내 아들이 그 귀한 생명을 바치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려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도착한다는 시간에 현관 밖에 다 나가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빨간 차 하나 다.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딱 보는 첫 순간부터 실망을 했어요. 술을 한잔 한가 봐요. 조금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태도가 시종 경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그 자기 아들과 자기 부부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런 감사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저속한 이야기를 하고 천박한 말을 하고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다 먹더니 감사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이 부부는 방에 들어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렸어. 그의 고귀한 생명이 너무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 지불되었어. 그들은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생명에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고귀한 은혜를 그는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저는 채무자인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개념은 은혜에 대한 정상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갚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정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이게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빚을 졌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부모 형제로부터의 빚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우리를 낳는 고통, 키우는 고통,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그것이 부모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모는 안락한 삶을 포기했고 그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부모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돼요. 점점. 제가 이래봬도 몸이 그래도 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데 별로 아픈 데가 없어요. 그 자랑할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진 노년이 나셨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조금 좀 허접한 제품이라 약해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바로 우리 형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옛날 보약이라는 보약은 거의 먹였대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닌데 당신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 자식들 즐거워하고 살지만 제 기도 목록체 1호가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를 위해서 있으면 그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을 계속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 기도를. 그걸 보면서 나도 몰랐지만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했다. 부모의 은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깊이 생각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엄청난 빚을 진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면 내가 좀 뭘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빚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10대 강국에 지금 들어가고 한국이 대우를 받고 우리 살림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한 집에 차 있고 냉장고 있고 텔레비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또 뭐 전자제품 뭐 이렇게 다 갖추고 사는 나라가 미국도 다 그렇게 못 산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잘 사는데 불평 불만은 제일 없대요. 항상 못 산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대요. 자동차 있고 새끼 잘 먹고 집 있고 이렇게 하면 세계 3%에 들어가고요. 3%. 여기 3%에 들어가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부자예요. 지금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이름 없는 우리의 이 선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근래 6.25 동란, 아니 그 전에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저 만주벌판에서 저 북한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가를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린 노동자들,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그들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절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한테 대한 빚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귀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저절로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분들에 대한 빚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설교를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안 돼요. 영혼 하나가 제대로 성의 없이 가르치거나 사랑 없이 해서는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인이 되면 다 그런 분들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큰 빚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빚.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창조의 빚이고 둘째로는 구원의 빚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자기 자식 새끼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 피조물이 없어요. 생명 하나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빚, 창조하실 때도 목숨을 걸었지만 그걸 실천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포기하신 게 우리 주님이 아들을 포기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존귀와 권능과 영광과 천천만만의 천사의 경배와 찬양과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홀로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창조의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구속의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구속의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대답은 두 개 다 큰데 저는 그 구속의 은혜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게 대가가 크기 때문에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런 인간에게 진 다른 빛들은 갚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오래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1919년쯤 됐을 때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거북 가운데 하나인 바턴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불을 좀 꿔달라고 했어요. 자기 포부가 이런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는 자신감 있다. 그러니 이 돈을 꽂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바턴시에게 만류를 했어요. 이 청년 뭘 보고, 그 당시 2,00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뭘 보고 2,000불을 꽂으냐? 이 사람이 무슨 담보나 보증인도 없잖아. 꽂으면 안 돼. 그렇지만 이 바턴시는 어쩐지 이 청년을 믿고 싶어요. 그 용기가 가상해요. 그래서 2,000불을 가감하게 꽂았습니다. 자, 이 청년은 2,000불을 가지고 와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불을 금방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1929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턴시 사업은 완전히 파산이 됐어요. 거의 이제 끝날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그가 가진 부채만 해도 75,000불입니다. 당시 75,000불, 100년 전에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옛날에 2,000불 꽂았던 스토라사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앞에 왔어요. 봉투를 내밀었는데 75,000불이 거기 수표가 있어요. 당신 이걸 그냥 주겠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당신 돌고 간 거 다 갚았잖아. 뭐 이걸 주냐? 그러니까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 꿨다고 해서 그 갚았다고 해서 갚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돈과 함께 은혜를 베푼 그 마음에 대한 것은 영원히 은덕과 사랑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돈 갚았다고 다 갚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두 빚진 자가 나오지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임금한테 빚죠. 한 사람은 그 빚진 그 신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지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걸 탕감받았더니 제가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금 한 돈에 29만 8천 원이더라고. 어쩌냐고요. 제가 인터넷에 딱 넣어가지고 29만 8천 원. 그걸 3.75로 나누면 1g이 얼마가 나와요. 그게 34kg이 1달란트입니다. 그게 곱하기 1만을 해야 돼요. 그거를 거기다가 곱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며칠이 나오고 그걸 때 횟수로 또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노동을 해야 이 1만 달란트를 갚은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74만 237년 161일을 일해야 돼요.
74만 년, 74만 년. 이건 지구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해도 갚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도 우리는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우리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다는 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다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우선 간직하는 것이 첫째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첫째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유명한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아십니까? 1950년 인도의 골고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 45년 동안 평생 수녀로 있으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빈민과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45년 동안 헌신하다가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1979년 그래서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남 도와주가 되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게 사랑의 반대가 아니고 저 사람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없는 거야.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순간 마지막 한 목소리로 사회자에게 물었어요. 이 상금으로 빵을 산다면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 준다 하니까 그 시상식을 거절했어요. 그 만찬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과 상금을 비민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부나마 갚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 본문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는 어떤 금전적인 채무처럼 갚으면 계산 끝나는 그런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청산할 수 없는, 청산 불가능한 그런 부채. 그래서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합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돈 몇 푼으로 사회에 돈 얼마 기사했다고 해서 갚는 그런 부채를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진 자로서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가 나중에 적은 글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했지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늘린다고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이런 모든 걸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걸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재물이나 정성을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자기의 입술로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향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이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리빙스톤이에요.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라고 하는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글래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헌금 시간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아시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땅바닥에 내려놓더니 이 아이가 2발로 바구니 속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목사님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 대신 제가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그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해서 학교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방족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학을 했어요. 그 요란한 기계의 소음 속에서 라틴어를 암송하며 놀라운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유명한 마페 선교사의 딸 메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1873년 5월 19일 그는 그의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60세였고 아프리카 사역을 한 지 34년 되던 때였습니다. 그는 사자의 공격을 당해서 팔을 떨어뜨리고 다녔습니다. 평생 왼팔을 머리 위로 올려보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20번 이상 쓰러졌고 때로는 실종됐다가 몇 주 만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안장됐지만 그의 심장만은 그가 땀과 피를 흘린 잠비아의 일랄라 지역의 치탐보라고 하는 동네에 그의 심장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유언이 나의 몸이 죽어 썩어져도
나의 심장은 잠비아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을 주위의 친구들이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리빙스턴은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그 빚진 자 사상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아무리 평생을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이거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못다 갚을 빚을 지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것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과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빚진 자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엄청난 부채감으로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인하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계십시오.